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도 붙잡아 주셔서 존귀하신 주님의 그 은혜 힘입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 속에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갖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참으로 경험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고한 중에 올라왔습니다. 육체가 약한 중에 올라왔습니다. 근심할 문제 많지만 주님께 의뢰하며 의탁하며 올라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치료와 또 회복과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는 새는 북극에서 살고 있는 제비갈매기라고 합니다. 이 북극에 사는 제비갈매기는 가장 멀리 여행을 하면서 사는 새인데 어느 정도 여행을 하는가? 북극에서 남극을 1년에 2번 정도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들은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극에서 남극까지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새가 북극에서 남극으로, 남극에서 북극을 오가면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고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 때때로 이렇게 신기하다 하는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느껴지고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지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신비 그 자체예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보면 1억 5,900만 약 한 2,000km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이 놀라운 이 거리 속에서 태양과 지구는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도 이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38만 4천 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리가 여전히 잘 유지되면서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 돕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자전하고 있는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것이 달입니다. 달은 지구를 공전하면서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을 끌고 데리고 다니면서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전하면서 또 달을 데리고 그리고 태양을 빙빙 도는 게 이 지구예요. 한 시간에 이 공전의 속도가 1시간에 105,200km랍니다. 1시간에. 지구가 그렇게 빨리 공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죠? 못 느끼는 하여튼 그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공전하는 거리가 9억 5,600만 km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빠르게 그렇게 이 지구는 공전하고 있는 거죠. 자, 거리가 있습니다. 도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구와 달과 그리고 태양 사이에서 때때로 일식이 생기고 월식이 생겨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세 사람을 한 줄로 맞추는 거 이거 쉽죠? 그런데도 안 맞아요.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세 종류의 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이 속도가 있어요. 각각 돌고 각각 뛰어다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맞춰지는 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전을 일정하게 하고 그리고 일정하게 공전을 하는 가운데서 이 지구의 생태 환경은 가장 완벽하고 최적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는 자전을 한다고 그랬죠. 23.5도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23.5도가 아니라 뭔가 제대로 이게 딱 돼버린다, 그 기울기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전을 하고 있는 이 지구가 23.5도에서 빗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환경이 공전 주기라든지 또는 생태 환경 또는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일어나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이 지구의 땅덩어리에 생물 환경이 반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반은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지구와 달 사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거리가 현재 거리에서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멀어진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요, 지구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지구의 땅덩어리 크기가 있습니다. 이 크기에서 10% 정도만 줄어들든지 땅 크기가 이 지구 크기가 10% 커져 버리면요, 지구는 그 자체로 불안한 환경이 되어버려요. 놀라지도 않는데 놀라는 표정을 지세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이 거리 1억 5천 900만 되는 이 키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38만 4천 키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달과 지구 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일정하게 1시간에 10만 키로 이상을 계속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해주고, 그리고 그 거리가 9억 5천 6백만 킬로미터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돌면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거리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대로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크기가 유지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의 종말이 곧 올 것 같아, 큰일 났네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합니다. 이 지구의 역사와 진행과 그리고 종말과 또 이 지구의 역사의 변천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또 생존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내세로 진입해 들어가는 전 과정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모두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걸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자리라 이렇게 생각하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잠깐만 놓으시면 끝나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는 진행되고 우리의 생애는 복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계의 역사는 풍성하게 그리고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자만이 진실로 그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해방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지요.
그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냐고 비난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멈춰 계신 분이 아니고 쉬고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서 계신 분이 아니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도 뭐한다? 일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일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일꾼이라고 불러요.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일의 현장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 일하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부르고 일꾼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관되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에 동참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사람으로부터 행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 그 자체로부터 나올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뜨겁고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생성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삶의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과 평강은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이나 이사야 60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60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그 손으로 그들을 만드셨으니 그들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모습이 가려진다거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거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려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우리의 불행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난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에서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국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 여기에 영광의 그림자가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내가 머물고 내가 사는 삶의 곳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놀랍고 기묘하고 감격스러운 걸 보면 여러분 심령이 어때요? 짜증이 납니까? 아니죠. 영광스러운 걸 보면 사람이 영광스러워지고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하면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즐겁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 말만 들어도 감동이 돼야 돼요. 야,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세계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뭘 봅니까? 영광을 봐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생명이 죽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망이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절망이 오는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생명의 불길이 솟아나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절망이 떠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 일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대로 우리도 일하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하겠노라고 하는 고백하고 담대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머물고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특권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틀림없이 영광을 봐요. 주의 깊으신 사랑, 놀라운 사랑, 세상의 권세자나 세상의 어둠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닥치는 대로 오늘 어떻게 할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되 완벽한 계획, 온전한 계획, 흠이 없는 계획, 문제 없는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아주 보편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 보편적인 계획. 우리는 이걸 일반 계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 세우신 일반적인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놓으시잖아요. 이 나라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보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것을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시는데, 그 계획을 우리는 보편적 계획이다, 일반적 계획이다 하는데, 아주 고상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작정이다. 작정이라고 하면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작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과 우주 만물 속에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 계획. 이 우주 만물의 역사는요, 마치 지구와 달의 거리나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나, 그리고 일어나는 자전하는 거나 공전하는 문제나 거기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기후변화, 여러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일반 계획이에요. 보편적인 계획인데, 이거는 지구의 어디서나 한 이 계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작정이라고 불러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작정이다.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세계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자가 무슨 많은 자기의 세력을 사용해가지고 역사의 물꼬를 틀어버려가지고 반대로 돌려놓으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계획, 보편적인 작정하신 대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역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 한 나라, 한 지역, 대한민국 나라 우리 여기 보내주셨어요. 또
강원도 여기 살게 하셨어요. 지금 한 시대에 원주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계획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직장에서 게을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이 일에 대한 태도는 아주 명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하십시오. 일하되 어떻게 일합니까? 게을르게 일하지도 말고 대충 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뭐를 품고? 열심을 품고 일을 해라 그랬어요. 주를 섬기라. 주의 계획대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그 작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주님 앞에 그 나타나는 영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는 명심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서 영광을 보고 은혜를,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면서, 여러분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일해야 돼요. 성실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심을 따라 일하실 때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셔요. 그러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맡게 되었다든지 어떤 직에서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눈치 보고 기회 보고 그러면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누구를 하듯 누구께 하듯 죽게 하듯.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시고 계셔. 주님이 지금 여기 사장님이셔. 주님이 여기 과장님이셔. 주님이 지금 여기서 주의 일을 하고 계셔. 그리고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어. 다르잖아요. 얼마나 전심으로 신실하게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해나가실 때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아주 신실하게 감당하신다고. 신실하신 주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시는 거룩한 일, 세상의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 무너진 자 이런 사람 만날 때 그들에게 일을 하셨다. 신실하게 일을 하신, 신실하게. 여러분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작정하심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중심에 세우셔서 나를 지금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러한 강한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들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 출근시키고 나서는 이젠 내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실컷 주무시고 또 애들 올 때 되면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또 주무시고 남편 올 때쯤 돼서 다시 일어나서 밥 차고 그걸로 할 일 다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보편적인 하나님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다퉈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을 할 때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열정으로 일을 해야 돼요.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감격으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공통적으로 하는 예언서의 말씀 중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되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뜨겁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할 때 이 시간은 다시 가면 안 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뜨겁게 일해야 돼요. 뜨겁게 사는 자가 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뜨겁게 일해야 돼요. 나는 지금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예? 여러분, 열심히 결여되면, 뜨거움이 결여되면요, 의무로 남게 돼요. 할 수 없이 해야지. 여러분, 사역 감당하면서 할 수 없이 한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역. 주일 감당하면서 할 수 없이. 할 수 없지 않느냐, 할 수 없이 한다. 회개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현장에서 주의 일에 전심으로 열심으로 감당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나타나고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면 일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고난도 즐기셔요. 고난도 즐거워하셔요. 어려움도 즐거워하셔요. 그래서 기쁨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자신은 온갖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역경을 경험하고 그리고 수 없는 이경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과 즐거움으로 일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어떻게 시편의 노래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대적의 손에 넘겨갈 위험에 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 내 앞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동일하게 일하면서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짜증내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결과는 달라지죠. 일은 나타나는 현상은 같지만 그 영혼과 그 삶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달라요. 누가 주의 영광을 보면 누가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즐겁게 하는 사람이죠. 즐겁게. 예. 그런데요,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면서 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전심으로, 때로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격하고 열정으로 이렇게 일을 하대요. 일을 하긴 하되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 이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루살렘 시장 바닥에서 일을 하다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거든요. 11조 생활도 잘하고 감사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나도 저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꼭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갔답니다. 대제사장님, 나도 대제사장님처럼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대제사장이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아이, 나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금 일하기 굉장히 힘든 모양인데 그만두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마루 닦고 방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3년만 지내라고. 그리고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보자. 3년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3년째 되는 애 말했어요. 대제사장 보고. 아, 내 약속대로 3년을 일했으니까 저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성소로 데리고 가가지고 저 끝에 있는 문 보이죠? 저 끝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뭘 해야 할지 찾아봐라. 근데 뭐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러거든. 하여튼 보이는 대로 할 일을 생각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 만나는 생각으로 기쁨으로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또박또박 걸어가지고 드디어 지성소 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렇게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보니까 도대체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뭘 하긴 해라 했는데 다 보이는 대로. 보니까 저쪽 반대편에 또 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아, 저 문 열고 들어가면 할 일이 있나 보다. 그럼 하나님 만나나 보다. 그래가지고 문을 확 열었습니다. 열었더니만은 아주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니까 자기가 과거에 일했던 예루살렘 시장 거리, 그리고 사람들이 뭐 생선 파는 거, 뭐 생선 사세요, 뭐 사세요 하는 사람들이 막 가득히 있고요. 거리가 있고, 자기가 장사던 곳도 눈에 보이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 희한하네. 내가 장사던 곳과 너무 흡사한 곳이 이 지성소 안에 있네. 그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서 글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장사던 사람이 다 그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뭘 어떻게 된, 당신은 장사 그만두고 간 지가 23년 됐는데, 갑자기 왜 나타나서 이러느냐고. 알고 봤더니 마지막 문을 열면 지성소가 아니라 시장바닥이에요. 시장바닥.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쫓아간 겁니다. 대제사장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게 달랐더니 무슨 지성소가 시장바닥이냐고. 그랬더니만은 이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만나려고는 어디로 가라? 일터로 가라.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 너도 열심으로, 성실하게, 잔심으로, 기쁨으로, 강격적으로 거기서 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일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나도 일하리라. 하나님이 일하는 대로 나도 일하리라.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서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The Seven Habits of Effective Leader라는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리더, 효과적인 리더, 뭐 실용적인 리더의 7가지 습관이라. 그 습관, 7가지 습관을 쭉 소개하는데 그 3번째 습관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그 3번째 습관이 뭐냐면,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중요하고 무게 있는 것, 그것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하라. 많은 할 일이 있어요. 많은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게가 있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것을 먼저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이 강연할 때마다 실물 교육용으로 항상 쓰는 게 뭐냐면은 유리병을 갖다 놔요. 그 유리병을 갖다 놓고 처음에는 주먹만한 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주먹만한 돌을 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청중이요, 여기에 돌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더 이상 그 건물은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다시 자갈을 넣습니다. 자갈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다시 묻습니다. 자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갈 꽉 찼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래를 집어넣어요. 모래가 많이 들어갑니다. 모래를 다 넣은 다음에 이제 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래 꽉 찼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물을 집어넣어요. 그럼 물이 쏙 사이사이로 꽉 차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합니다. 청중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실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뭘 말하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줄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대부분의 청중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꾹꾹 많이 누를 수 있을까? 예? 그때 이 스티븐 코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중요하고 무겁고 핵심적인 것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중요한 일들, 조금 덜 중요한 이런 것을 집어넣기 시작해라. 그러면 중요한 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전심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마지막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중요하고 무게 있고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하시는데 그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 우주 만물을 향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계획, 앞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획이고 그것이 곧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작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작정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업이나 어떤 일 전심으로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은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데 두 번째 중요한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앞에 것이 일반 계획이라면 두 번째는 특별 계획이에요. 이 특별 계획이란 무슨 계획입니까? 사람을 향한 계획이요,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주관하는 계획이고, 한 영혼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떠나간 후에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지에 해서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 이것이 곧 특별 계획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고상한 말로는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때를 따라 복음을 듣고 때를 따라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전 과정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특별한 계획을 따라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선택된 사람을 하나 우리 주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선택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불러내시는데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시.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불러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 의를 전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줘요. 성령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불러냄을 당한 사람, 십자가의 사역 앞에 선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에 감동하게 하셔. 복음을 믿게 해요. 십자가에 나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게 해요. 주님밖에 없구나. 날 용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는 감동적인 복음을 체험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그 예정하심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 꼭 영혼을 살리는 계획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게 예정인데 그것에 따라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유리병 속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 가정을 둔다면 이 속에 제일 먼저 무거운 것, 돌 같은 것, 무거운 것,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집어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사업이나 내 직업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아라. 생명 살리는 일을 먼저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여기 붙여져야 된다 이거죠. 생명 살리는 일이 돌이라면은 내 직업은 자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모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한데 어울러져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크신 사랑이 체험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편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일을 할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도 일하겠노라고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거, 내가 한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거, 내 삶의 선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달라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 생각하건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면 특별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뭐 했습니까? 그래서 주께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신 호칭하는 호칭이 세 가지 호칭이 중요한 호칭이 있어요. 하나는 힘,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장이십니다. 보증수표입니다. 내가 일어나나 이것은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예정하신 대로 나도 한 생명 살리는 일에 할 때 주님이 이 일은 성공할 것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많이 와요. 바울은 말입니다. 이 생명 자기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일을 천막도 만들고 다 합니다. 그러나 특별 계획에 따라서 예정하심에 따라 생명 살리는 일을 중심에 놓고 하는데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수표시며 특별히 내가 공부하고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뭐가 되세요? 피난처가 돼서 나로 피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갈 곳 가게 하고 성공할 거 성공하게 하고 쟁취할 거 쟁취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피난처라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보증수표요 하나님 보장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이 시편의 세 가지 중요한 부름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부르다 보면요 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증수표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는 이 부름이 수없이 반복돼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생명 살리는 일을 했으면 다윗이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는 수없이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한 게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고 다 해나갑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그는 궁극적으로 뭐해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한다고. 생명 살리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백성을 주님께로 나의 가족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지혜가 충만했습니까? 천만에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의지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심을 믿습니다. 보증수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면 그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 가지 이 호칭을요 가슴에 품고 살아요. 가슴에 품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오즈라는 말이거든요. 오즈 한다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즈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오즈해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즈가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내가 힘이 없다는 걸 가지고 왜 낭망합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나의 보장이라 그랬죠. 보장이요 나의 보증수표요. 맞자가 붙는다고. 마우즈. 쉽죠? 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감동이 와요. 이 워드 플레이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딱 가르쳐주면 금방 안다니까. 오즈 마우즈.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떤 호칭을 부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속에는 마오즈 다음에 마오츠라. 참 쉽네. 그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마오츠.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오즈, 나의 보증수표요 마오즈, 나의 피난처요 마오츠. 예? 오즈 마오즈 마오츠 하면서요 이 세 단어를 계속 불러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오즈요, 하나님은 마오즈요, 하나님은 마오츠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일합니다. 왕으로 일하고 종으로 일하고 목자로 일합니다. 야, 기가 막힌 사람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보증수표요,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면서 할 때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진실로 강구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강론할 때 여러분들 딴 것은 몰라도 이것은 기억하시오라고 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시라는 단어예요. 따라시. 좀 약하게 읽으면 다라시라고 읽는데, 이 따라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우리 예수님 완벽하게 일하신 분 아닙니까? 완벽하게 주님 일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나도 오늘도 일하고 일하노라. 그리고 영광을 보리라. 그 사랑을 체험하겠노라. 나가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따라시 하는 사람이요. 오직 주님께만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 뭘 하실지,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시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가 뭐냐면 카라라고 해요. 카라는 뭐냐면 소리내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힘이시고 또 보증수표가 되시고 피난처로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으며 이 일도 할 수 없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으며 내 믿지 않는 자녀를 구원할 수 없으며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한 소망의 간구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음했다는 거예요. 카라. 부르짖는, 소리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가도 나 소리 질러 기도하는 사람 있다고. 난 절대로 소리 안 질러. 나는 원래 내 기도의 폼이 묵상이야. 그리고 그냥 계속 묵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급하면 묵상이 나와요. 급한데 여러분, 잔잔한 묵상 기도가 유지가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같이, 바울같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소리 지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는 나에게 옮기십시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을 죄를 사해 주십시오. 간구하잖아요. 예?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일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깊으신 사랑과 그 은혜로우심을, 그 어미로우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일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무슨 하나님을 확신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역사도 진행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역사도 진행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계획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역사도 계속되고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생명 살리는 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하고 무거운 돌과 같은 핵심적인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직분을 주셨으나 지금은 내가 때가 아닙니다. 그래도 뭐라 합니까? 내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내가 웬만큼 승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웬만큼 쟁취한 다음에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 빼놓고 모래 먼저 집어넣고 자갈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중요한 건 내 삶의 중심에다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행하는 그 중요한 일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중심이 되질 않아요. 그때는 기회를 놓쳐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너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라고 물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나와 함께 너는 어떤 일을 어떤 자리에서 했느냐고 질문할 때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자갈 같은 일이나 모래 같은 일도 물 같은 일도 내게 많았으나 정말 핵심적이고 무게 있는 일,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내가 살았듯이 내가 살아갔듯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모든 일을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라 하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생명 살리는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에 동참하고 주께 주신 특권을 활용하여 헌신적으로 일을 하다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